준미예수님, 오늘은 가톨릭 교회 교리서 이제 나가는 시간이죠. 지금까지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계시에 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는 당신 자신을 드러내 보이시는 거죠. 그 계시의 목적은 뭐예요? 내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 목적은 그 사람과 뭐를 맺기 위한 거죠? 친교를 맺기 위한 거죠. 근데 그 친교를 맺으려면 그 사람이 계시에 대한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응답을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친교, 관계죠. 인간 관계에 있어서 이제 믿음이 정말 바탕이 되는 거죠. 거짓말을 막 한다. 뭐 착한 거짓말 뭐 이런 거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것은 착한 거짓말이라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착한 거짓말이라도 하는 사람들은 나는 언제든지 내가 그것이 좋은 뜻이라고 내가 믿는다면 언제든지 너한테 거짓말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조심해서 믿어라 라고 하는 뜻이 돼요. 절대 우리 입에서 이렇게 인간관계로부터 오는 행복을 맛보고 싶다면 절대로 우리 입에서는 거짓말이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진실하셔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그 진리가 교회를 통해서 또 성경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다 라는 것까지 이렇게 한 거고, 이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응답으로 믿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142장부터 보면은 하느님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142항 보면 지금 이제 한 말인데, 계시로서 보이지 않는 하느님께서는 당신의 넘치는 사랑으로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과 사귀시며 당신과 친교를 이루도록 인간을 부르시고 받아들이신다. 이러한 초대에 합당한 응답이 바로 신앙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이 이제 믿음이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계시하시는 방식이 뭐예요? 당신 자신을 내어주심. 그러니까 말씀, 예수님께서 말씀이시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심과 같은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아무것도 내어줌 없이 내 자신을 드러내 보일 수는 없는 거죠. 결국에는 내 자신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건데, 짜색이란 데를 딱 때리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면 짜색이 2대 맞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거는 내 안에 있는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죠. 하느님 사랑 자체이시니까 당신 아드님을, 곧 말씀을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써 이제 말을 건 거죠.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들은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신앙으로서, 믿음으로서 인간은 143항 온전히 자신의 지성과 의지를 하느님께 복종시킨다. 그러니까 믿음은 지성과 의지를 복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옳은데, 이제 늑대한테 자란 아이가 있다고 생각해 보면, 늑대한테 자란 아이는 자기가 뭐라고 믿어요? 늑대라고 믿고 의지적으로 무엇처럼 살려고 해요? 늑대처럼 살려고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가졌던 내가 옳다라는 지성과 지금까지 가졌던 내 의지,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했던 의지를 이렇게 꺾고 버리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래서 이 지성과 의지를 버리지 않으면은 하느님을 내가 만들어요. 하느님은 분명히 이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자기들이 만든 하느님을 소 같았으면 좋겠다. 내가 이러면 이렇게 해주고 저래라면 저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느님을 생각하는 것을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존재 전체로 계시하시는 하느님께 동의를 드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이 당신 존재를 내어주심이 곧 계시라면, 존재를 내어주시는 게 계시라면 우리의 전 존재를 하느님께 다시 봉헌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인 거죠. 응답인 거죠. 똑같은 거죠. 하느님께서 당신 자신을 내어주시고 성체성혈 내어주시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내어주고, 그러니까 그 봉헌이 이제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는 하느님께서 에덴 동산을 다 내어주셨는데 자신을 봉헌했나요? 그 선악과까지 홀라당 따드셨나요? 따 먹었죠. 그러니까 하느님은 주셨는데 나는 주지 않는 게 믿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11조가 왠지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으시죠?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계시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이러한 인간의 응답을 그냥 단순히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렇게 붙여요. 말까지. 그러니까 하느님을 이제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하느님의 왠지 존재를 믿는다. 나는 하느님 존재 믿어. 그런데 사는 거 보면 전혀 안 그렇거든요.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죠. 왜? 뭘 안 하니까. 순종을 안 하니까. 그래서 144항 보면은 순종하다라는 말은 어떤 거냐면 이 라틴어로 하면은 오베디레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옵은 무슨 뜻이냐면 누구누구에게 이런 뜻이에요. 그다음에 에디레 우디레 그건데 이거는 듣다란 뜻이에요. 듣는 것은 뭐예요? 말씀을 듣는 거죠. 그렇죠? 계시를 받아들이면 자연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순종과 믿음은 사실은 같은 말이다. 따라서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을 미워한다? 하느님은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하느님 존재 믿어. 근데 저 인간은 용서할 수가 없어. 이것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왜? 믿음과 순종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제 이 믿음의 모델로 누구누구를 이렇게 하냐면 구약에서는 특별히 누굴까요? 성이 아신데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신약에서는 누굴까요? 신약에서는 성이 없고요. 그냥 마리아이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순종, 마리아의 순종, 이것이 이제 그분들의 믿음을 나타내고 그것이 이제 우리들의 어떻게 믿음에 응답해야 되는 건가 가죠. 일단은 아브라함을 한번 볼까요? 아브라함에게서는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145항 장차 상속 재산을 받을 것을 향하여 여기서 떠나라 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떠나라라는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라라고 하는 거는 바로 지금 양치면서 잘 살고 있는데 떠나라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뭐 한 거냐면 모험인 거예요. 저는 정말 자매님들이 저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제가 막 좋아하며 이제 그런데 좋아하고 뭐 이런 것에서 또 행복해요. 그리고 뭐 그냥 이렇게 살면 될 것 같아요. 아주 뭐 잘 사는 건 아니지만 왠지 그냥 다른 삶으로의 모험을 굳이 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하느님께서는 자꾸 속에서 신부되라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짜증이 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그래도 잘 살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지금까지 대학도 포기하고, 자매님도 포기하고, 미래의 꿈도 포기하고, 이 떠나는 것은 엄청난 모험인 거죠. 그래서 믿음은 모험하지 않고서는, 이렇게 믿음에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무슨 얘기가 나올까요? 11조 얘기가 나오겠죠.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하기 위해서, 떠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그런 시작은 11조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모험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정말 제가 신부되라 했는데 너무 싫은 거예요. 신부되기가 왜 나를 잘 살고 있는데 귀찮게 하냐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이렇게 멀리 정말 한겨울에 먼 바다에 대천 바닷가에 갔거든요. 거기에 밤에 먼 곳에 섬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섬에서 이런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와, 수영 쳐서 와. 그 섬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겨울에 약주를 좀 드시는 거죠. 바다에 그냥 이렇게 걸어 들어갔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바다에 밤에 지나던 사람들이 저 사람 자살한다고 막 뛰쳐오는 거예요. 저는 저 바다에 저 바다에까지 수영을 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죠. 그게 오라고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이 막 그 추운 바다에 막 뛰어들어 저를 살리려고. 저는 여기까지 가다가 왠지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수영 쳐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저를 찾아서 이렇게 그 차가운 물속으로 들어갔던 모든 분들이 일제히 저에게 욕을 심하게 하시더라고요. 아무튼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난 지금 잘 살고 있는데 어떠한 곳으로 오라고 하는, 이게 우리 삶의 변화인 거죠. 내 자신의 변화인 거죠. 이렇게 나는 늑대고 늑대로 알고 살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 너는 두 발로 걸을 수 있어. 너 인간이야. 라고 하는 거는 커다란 모험인 거죠. 두 발로 이렇게 일어서는데 잘 안 돼요. 수천 번 넘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너는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엄청 짜증나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이제 믿음인 거죠. 근데 이제 가장 쉬운 11조마저도 이렇게 돈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떠날 줄 모른다면 이제 믿음이 사실은 많이는 속은 거의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욕먹을까봐 많이는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약속된 땅에서 이방인으로 또 순례자로 살았습니다. 순례자는 거예요. 이제 믿음을 가지면 뭐가 되냐면 이제 순례자가 되는 거예요. 왜? 변화하는 과정을 거치니까. 지도 들고 이제 내가 믿어서 절로 가면 분명히 절이 있을 거야. 성당이 있어야 되는데 절이 있으면 안 되죠? 아무튼 뭐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가는 변화의 과정을 겪기 때문에 이제는 이 세상이 이제 순례의 길이 되는 거죠. 믿음으로 사라도 약속된 아들을 잉태했어요. 사라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의 자매님이죠. 그 사라가 사라이 이제 그런 거였는데, 아무튼 사라가 1년 내로 아들을 잉태할 거다. 내 나이가 지금 90살인데 어떻게 애를 잉태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는 하지도 마세요. 이러니까 하느님 너 나 비웃지 마라. 분명히 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약간은 사라의 믿음보다는 아브라함의 믿음 덕분으로 사라가 이삭을 잉태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례자인데, 순례는 어디로의 순례인 거예요? 무언가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의 순례인가요? 아니면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곳으로의 순례인가요? 이미 썼네요. 그래서 나는 이거는 가능할 거야. 우리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믿음이긴 하지만 완전한 믿음은 아닌 거죠. 진짜 믿음은 이건 도저히 불가능해. 이게 어떤 게 이제 믿음이에요. 저는 이 믿음의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물 위를 걷는 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여기서 이 대답에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증명이 되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무리를 걸어요? 바보처럼. 그러다 죽어요. 라고 하시는 분은 아직은 믿음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초대하시는 믿음은 내가 한 거는 너도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무리를 걸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안 그래요? 제대로 좀 믿음 가지고 걸어라. 이 믿음이 약한 자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리로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하는 거는 너도 할 수 있어. 너도 하느님의 자녀야. 이게 믿음이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460판까지 나중에 뒤에 보면 심지어 교부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그래서 제가 우리는 그래서 이 교부들이 우리를 하느님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들도 하느님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라고 하면 저거는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나는 인간이야 라는 믿음 안에만 사로잡혀 있었으면 절대로 무리를 걷겠다고 뛰어내리질 못해요. 정말 그게 교만한 거고 우리가 하느님이라고 믿는 것이 교만한 거고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그렇게 믿으라는 게 아니죠. 성체가 하느님이라고 믿는 거랑 똑같은 거죠. 왜? 하느님이 그 안에 들어오셨으니까. 성체가 하느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안에 하느님이 들어오시는 거나 그 하느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나 뭐가 달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조차도 이 믿음을 거부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거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고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에요. 다른 게 믿음. 무슨 예수님 존재한다, 아버지. 그런 거는 지옥에 있는 애들도 다 알아요. 하느님이 존재하고 아드님이 계시다는 거. 그런 믿음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아요.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신 거면 우리도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나는 그냥 인간으로서 잘 먹고 살다 그냥 가정주부로 그냥 아빠 엄마로 살다 죽을 거야.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이고 분명히 예수님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글로 떠나라라고 하는 게 믿음이란 말인 거죠. 네. 그래서 만약에 호랑이가 있어서 호랑이 새끼가 엄마한테 엄마 나 개지 그러는 거예요. 참 엄마가 이거 너 호랑이인데 개라고 그러니까 참 겸손하구나 그럴까요? 우리가 하느님 앞에서 저는 인간에 불과해요. 하느님 이게 겸손하다고 할까요? 그럼 내가 내 아들 죽여서 너희 안에 뭐하러 넣어줬니? 너희들이 인간이라고 그러니까 늑대에게 자란 애가 저는 늑대예요. 그럼 이게 겸손인가요? 아니죠. 그렇게 자식에게 그렇게 사랑을 주고 키워준 이유가 뭐예요? 그냥 늑대라고 개라고 믿으라고 해서 아무튼 나 개지 그런 거. 왜? 나 개보다 작던데 그러니까 너는 애기니까 작지 좀 있으면 더 커 그러는 거지. 나중에 또 다음날 그 호랑이가 오더니 엄마 왜? 나 개 맞지? 솔직히 얘기해. 왜? 그랬더니 나랑 개가랑 달리기 했는데 졌어. 너 좀 있으면 훨씬 빨라 그래. 다음날 오더니 엄마 왜? 나 개지 막. 왜? 나 개랑 씨름했는데 져서 나 개보다 힘이 없어. 그런 호랑이가 어딨어. 너는 지금 아직 애기니까 그렇지. 그 다음날 오더니 막 피 흘리면서 엄마 왜? 나 개한테 물렸어. 그래서 왜? 나 개한테 물리는 호랑이가 어딨어. 나 개 맞지? 그랬더니 엄마가 그래 개 여기서 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참지 못하고 그래 강아지야. 그렇게 했다는 슬픈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에게 와서 엄마 나 개지 그러면 정말 우리의 겸손하구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런 개 같은 이라고 할 거예요. 그건 참 개 같은 경우인 거죠. 정말 내가 너한테 그런 소리 들으려고 너한테 너 이렇게 고생하면서 키웠니? 라고 하는 거죠. 아이들은 인간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자녀예요. 나는 이런 말을 들어야 키운 보람이 있는 거잖아요. 하느님 앞에서도 나는 인간이야. 절대 하느님이라고 할 수 없어요. 절대 그런 건 불가능해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하느님 앞에서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교리서에서까지 460편 보면 인간을 하느님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뭐 교부들은 이런 말을 아주 많이 했어요. 우리 독서기도 같은 거 해다 보면 아주 많이 나와요. 인간이 하느님이 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 감히 어떻게 인간이, 이거는 교만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교만인 겁니다. 믿음이 없는 것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146항에 보면 이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길을 떠난 거죠.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의 보증이요. 우리가 바라는 거, 이미 바라고 하느님의 자녀라고 믿어야, 무리를 걸을 수 있다고 믿어야 그 우리가 바라는 거죠.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의 확정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떠났다면 분명히 그 믿고 있는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무리를 걸으려고 했다면 분명히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끌어준, 믿음을 준 대상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보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에 어떻게 보면 확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확증시켜 주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거예요. 왜? 나를 보고 또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누군가가 믿게 될 거니까 아브라함도 세상에 이제 너는 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 믿음의 순종을 하는 사람에게만.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내가 믿으면 믿는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어떻게 보면 하느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10분의 1, 11조도 내지 못하고 심지어 사람까지 미워하면서 자녀 보고 믿어라 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죠. 이것은 바로 147항 보면 우리 믿음의 영도자이시며 완성자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인총입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가 이 세상에 복이 되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누가 나오겠어요? 성모 마리아의 믿음인 거죠. 그 믿음은 어떻게 되는가? 성모 마리아께서는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 아멘 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뭘 믿으신 거예요? 성모 마리아가 믿은 어떤 내용, 천사가 어떠한 말을 했는데 그것을 믿은 거예요. 뭘 믿었어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저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천사가 뭐라고 그래요?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라고 했더니 성모 마리아가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순종하겠다는 거죠. 지금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인 거죠. 그랬더니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느님과 한 몸이 돼서 하느님의 자녀 출산을 하게 된 거죠. 하느님의 자녀를 낳게 되는 거죠. 어머니가 되는 거죠. 여기서는. 그죠? 그래서 믿는 이들의 또 어머니가 되신 거죠. 네, 그래서 엘리사벳은 마리아께 행복하십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으신 분. 성모 마리아의 믿음으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어요? 이 세상에 구원이 왔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만이 이 세상에 구원을 주고 아브라함만이 이 세상에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불가능이 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한 거면 나도 다 할 수 있는 거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원수 같은 우리 가족을 죽인 인간이 있다. 그럼 그 인간도 내가 왜 저 인간 용서하는 게 불가능해? 라고 하면서 그 인간을 용서하기 위해서 묵주기도 바로 시작하는 거죠. 성체조배 바로 시작하는 거죠. 될 수 있어. 라고 해서 고정원 씨, 유영철이에게 자기 일가족을 다 살해당했지만 그분은 할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그 사람들을 유영철을 용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당신의 양자로 삼았죠.
그러니까 그러한 믿음을 보고, 그러니까 불가능이 없는 거죠. 그렇게 보고, 정말 저분이 믿는 하느님이 존재하시는구나. 그러니까 믿음을, 어떤 대상을 확증해 주는 분이 된 거고,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믿음 어떻게 용서할 수 있지? 그런 걸 통해서 더 믿는 자녀들이 많이 탄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게 이제 행복인 거죠. 나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벳이 행복하십니다. 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이 되는 게 내가 행복인 거죠. 그래서 내가 행복하려고 뭔가를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내 자체가 이제 행복의 통로가 되는 거. 내가 복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도 행복하십니다.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믿음의 어떤 하느님의 자녀들을 출산하는 믿음의 부모님이 됐다면 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행복이 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도 이렇게 행복 선언으로 시작하잖아요.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너희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모 마리아께서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을 끝까지 믿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믿으면 행복하리라는 것을 끝까지 믿었고,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느님께는 불가능이 없다는 것을 끝까지 믿은 거죠. 그래서 십자가 아래에서까지 내가 행복하려면 아들이 저렇게 죽어서 저렇게 끝나면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도 부활을 믿지 못할 때, 제자들도 믿지 못할 때 성모 마리아는 어디까지 믿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까지 믿으신 거죠. 그래서 아무튼 믿으신 거죠. 그 불가능한 것을 성모님께서는 믿으신 거죠. 그래서 교회는 마리아를 가장 순수한 믿음을 실천하신 분으로 공경한다는 거죠. 네, 이렇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는 믿음이 없었죠. 그래서 그냥 선악과 그거 하나조차도 하느님께 바치는 그 모험도 떠날 수 없어서 그것마저도 순종하지 못했죠. 그러면 우리라도 그쵸? 11조로 그 모험을 한번 떠나보는 거예요. 순종을 먼저 하고, 하느님께서는 그거 바치는 것보다 몇 배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쵸? 그리고 시돈의 사렙다의 과부에게도 정말 엘리야에게 바친 빵 뒤주와 기름도 아주 조금밖에 없었지만 3년 반 동안 떨어지는 일이 없었잖아요. 이 믿음에 순종을 하지 않고서는 누구에게도 믿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도 되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걸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자녀가 아픈데 막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내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은 내가 믿음의 순종의 모험을 떠나는 일이죠. 저희가 이 무리를 걸을 정도로의 그런 믿음은 저는 갈릴레 호수 갈 때마다 자꾸 뛰어들려고 이렇게 해요. 그러나 이제 자꾸 말리셔서 지금 걱정되는 건 이제 앞으로 말리지 않을까봐 걱정은 되는데, 아무튼 작은 것에서부터 한번 믿음은 내어주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다 내어주셨으면 나도 조금씩 내어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모험을 한번 떠나보시기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